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문이 활짝 열린 곳에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이곳에 보내셔서 우리가 믿고 예배 드릴 때에 겨지실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이 팔을 벌려서 나를 위해서, 내 가족과 옆에 사람을 위해서, 이 공간의 모든 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느덧 52주가 보통 1년의 주일의 숫자인데 올해는 53주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52주 대림절,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는, 예수님 이 땅 2000년 오셨지만 지금 우리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서 성탄절기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또 그분의 권세가 어떤지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상급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치유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오늘 한 아이가 찬양을 합니다. 다윗이나 시편 외에 찬양이 거의 없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1000년대 사람이니까 약 3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BC 1000년 전의 사람인데 그 이후로 지금 1000년 만에 이 마리아가, 어린아이가 찬양을 합니다. 누굴 찬양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런데 왜 찬양하느냐라고 보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정말 제사장을 만나기도 힘들고 왕궁이나 왕조차 만나기 힘든 정도의 연약하고 부족한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존귀 여기사 성령으로서 임재하시고 크고 놀란 그의 크신 권능이 덮음을 말미암아 자기 속에 아이가 생긴다는 걸,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생긴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 마리아는 제일 먼저 감사한 게 어떻게 나 같은 아이에게 내가 뭐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지난주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겸손함,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여러분의 가정의 삶의 개인에게 그토록 해결하고 싶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능력 없는 말이라면 저는 목회도 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가장 하나님께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여러분에게 이 한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고백할 때에 그 이유가 자기의 비천함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할 때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이런 상태로 살 이유가 없는데,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감옥에 다 자기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분명히 형을 받고 재판 결과를 받고 하는데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밖에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정말 억울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일단 법적으로 문제이지만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자녀라 그러고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다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 속에서 과연 내가 사는 게, 내 상황이, 현재가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이 비참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비천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 비천한 뜻은 국어사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낮고 보잘것이 없다. 고상하지 못하고 상스럽다. 부끄러운 존재를 이야기하지만 비참하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매우 슬프고 끔찍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라는 이 두 차이가 하나님의 임재와 임재하지 않는 차이를 분명히 성경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인생을 돌봤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비천하다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만나면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나의 허물과 죄를 보는 겁니다. 며칠 전에 한 분 장로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송재호 장로님이라고 저 연배 이상은 잘 압니다. 어떤 군인으로 잘 나오고 집안의 가장으로 잘 나오는 어떤 연기자인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성겼던 같이 다녔던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연기자이기 때문에 담배를 너무 많이 펴가지고 정말 부끄러워서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장로로서 부끄러우니까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일주일 끝나니까 금식하고 나왔는데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거 담배 한 대만 딱 피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찾으려고 일주일 내내 차 세웠던 차문을 딱 여는데 수십 년을 혹은 수년을 자기가 타고 다닌 차 하니까 얼마나 담배 냄새가 가득 풍겼을 겁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을 닫자마자 구토하고 토해서 내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극단적인 어떤 고립이나 어떤 약물을 치료하면은 낫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물어보십시오. 또 그분들을 치료하는 분들에게 그분을 관리하면 물어보십시오.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치료하면 어찌 될까요? 싫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이 말은 안 좋다 하면 이 말할 때가 싫어집니다. 내가 행동이 거친 사람이 이런 행동하면 싫어집니다. 내가 뭔가 좋아하는데 분명히 엄주 가물을 하는데 성령이 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싫어집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할 때 가라에서 5장 22절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물었을 때 또 대답하면 좋겠지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이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굳이 방언 예언 안 해도 여기에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고 내가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성품이 아니고 저처럼 목회자랄지라도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말씀 연구한다 할지라도 옛 습관 옛것이 너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영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악한 것이 있구나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그 판단 기준의 최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비참한 자가 아닙니다. 나라를 잘못 만나서, 통치자를 잘못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나도 부자 아버지 밑에, 나도 높은 사람 아버지 밑에, 나도 좋은 환경에 정말 죄송한 편이지만 국제학교가 아니라 아이비리그에 갈 만큼의 뒷바라지를 충분히 해주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면서 더 이상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어떻습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비참이 아니라 비천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1년 동안 52주를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직장생활과 수많은 코로나 이후에 겪게 되는 많은 만남의 문제,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한 교회가 불이 났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 연합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자, 기도하러 갔습니다. 몇 명 모였을까요?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합쳐도 엄청나거든요. 몇 명 모였을까요? 6명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겠죠. 연말도 있고 한데. 근데 하나님한테 그 자리를 보실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분명히 톡에는 네 계속 참여한다라고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은 6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들 빼버리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청소도 안 되고 행사도 안 되고, 물론 어떤 분들은 장로님 너무 많은 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에는 누가 있냐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가 아니라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 세상에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고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문화를 좋아하고 게임을 좋아하고 오락을 좋아하고 세상 친구를 좋아했던 등산을 좋아하고 바다를 좋아하고 산을 좋아하고 여행을 좋아했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그런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있습니까? 라고 고백되어질 때 성령이 여러분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이 비우고 또 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또 밤늦게 모든 걸 이제 수정을 마치고 프린트를 하는데, 지난번엔 목적이 6장 빠져서 위로하고 끝냈거든요. 근데 20장도 안 돼서 갑자기 프린트기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더덕 하는. 야, 이 큰일 났다. 이 시간 누구 부를 수도 없고 예서 받을 수도 없고. 물론 그 전에 괜찮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막상 하니까 연속으로 20장 이상 하니까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요, 제가요. 저는 프린트를 만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에이스 기사로서 공부한 적이 없거든요. 너무 답답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열어봤습니다. 열어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본드로 붙어있을 이 두 기능이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문제겠구나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후레쉬를 비추어서 안을 딱 뜯어보니까 떨어진 자국이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딱 붙였습니다. 어떻게 붙였을까요? 그 밤에 본드는 없으니까 테이프를 구해가지고 임시로 했습니다. 그러나서 여러분 쥐고 있는 이 주부에 보면, 앞에 잘 보면 여러분 깨끗한 것도 있지만은 더덕한 흔적이 있는 주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흔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20장 그 이후에부터 해가지고는 한 3, 40장은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도 보면 실패한 게 한 7장 버린 게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죽을 잘 준비해서 저녁에 올려놓고 내려갔거든요. 근데 또 다가오는 내일 성탄절 주부 또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다가오는 주일과 성구 예배 또 만들어야 되고 신예배도 만들어야 되고 공동회 끝난 내용을 다 모아서 여러분 다음 주에는 여러분에게 교회 1년 할 모든 것들과 구역 편성까지 싹 다 나눠드려야 되거든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이거 새 거 사야 되나?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기계 상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했분들을 잘 관리하고 기사가 와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일을 깨달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고칠까? 그냥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살짝 고치고 주실까? 근데 사람은 그걸 응답이라고 고백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이들 말씀대로, 아이들 표현대로 시사반주도 아닌데 그분이 정말 살짝 애에서 기사도 못하게 고치시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니까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을 만우리 고백하는구나. 은혜였습니다. 치유받으셨습니다. 변화되셨습니다. 그 생활 중에 연초에 설교되던 니고데모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는 사내들의 공회원이었고 선생이었고 가장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었으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랍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나라 못 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근데 그걸 알았기에 밤 늦은 시간 찾아오는 겁니다. 사람들 자기를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대단하다고 칭송하지만은 누가 알까요? 본인은 알죠. 나 이러다가 하나님 문제 생기겠다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들이 이야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이 중요합니까? 지금 그 남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많이 움직입니다. 11조 안 하시잖아요. 주일성송 안 하시잖아요. 그건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지 말아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성령을 받고 나면은 못할 일이 없거든요. 없어서 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하늘의 창고가 내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구할 때 방금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찾으면 찾게 됩니다. 아멘. 두드리면 열리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더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서울 때 많죠. 나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감정가 너무 많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영원한 형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오늘 한 가지 마음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왜 마리아가 찬양할 수 있었을까?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배가, 말씀이, 기도가 우리의 삶이 지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은혜를 못 받았죠. 그럼 묻겠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님 은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특별하게 직분에서 은혜 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은혜 누가 줄까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십니다. 근데 그 사모하는 자세가 뭘까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가 아니라 나에게.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때 성령이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예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내 속에 감춰있는 악한 기질과 말들과 행동들을 막 지적하십니다. 정말 싫을 만큼 지적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나를 쪼개셔야 되나 할 정도로 감춰있던 것들 괜찮다고 이만하면 남들보다 낫다는 생각들을 내가 왜 당신보다 못해? 이 모든 문제는 당신 때문에 이야기해도 우리 모든 습관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네 안에 그 지적하면서 나를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너 고백하셔야 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나를 모든 문제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리아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결혼의 대상이 잡혀 있고 약혼을 하고 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천사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마음에 이렇게 감돌시고 지금 저와 함께 고백할 만큼의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리아가 경험하지 못한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고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싸웁니다. 내가 성령을 받을지 안 받을지. 그래서 갈등합니다. 비참한 걸 이야기할 것이 비천한 걸 이야기할지. 비참한 것은 환경과 탓을 하지만은 비천한 것은 나의 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이 끝으로 오래 세월 동안 갖고 있는 질병, 습관, 기질, 또 상황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데 자꾸 비천한 척하지만 비참한 짓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고통만 가중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아이 고비가 그렇습니다.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지금 내일 모레 당장 배가 점점점 불러오고 나서 남편하고 베들레헴에 올라갔는데 방 하나 못 구하는 인생인데 지금 이 아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요? 나를. 그 자기가 어린아이 이야기하면 교만하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자기 좋으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무엇보다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남대를 알지 못함에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 줄 알면서도 저는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들이 이주를 원한다라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엎드렸더니 하나님께 이 아이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사 만세의 복이 있다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왜 이걸 받았을까요? 앞서 제가 마리아를 높이는 이야기했지만 오늘 설교 제목에 이렇게 해놓으면 아마 캐톨릭 신부나 누가 보면은 정말 망령된 주제입니다. 어떻게 마리아에다가 비천을 붙입니까? 그런데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그대로 말씀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비천하다 하는데 사람들이 이 비천한 아이를 계속 높입니다. 잊지 마세요. 이 아이가 복된 건 뭐냐 하면은 어느 어미가 하나님 아들 젖먹이겠습니까? 어느 어미가 하나님 아이를 모욕을 시키겠습니까? 어느 어미가 살아간 내내 내 몸에서 건강이 넘쳐 흘리고 젖이 넘쳐 흘리고 기쁨이 넘쳐 흘러서 이 아이를 키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지치고 피곤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주는 이러한 복을 누리는 어미가 이 세상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 부모도 산후조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산후조리를 가게 되죠. 깜짝 놀랍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손수 책임지고 그의 몸을 만지시고 그의 환경을 만지사 예수님께서 비록 어린아이 환경이 목수의 아들로 가나 힘들게 살지만은 굶주리 가지고 영양실조라든지 갑자기 사고나 죽을 뻔한다든지 집단으로 아이들이 폭행을 당한다든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들은 그의 사명이 될 때까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귀하게 키워도요. 부모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랄 때가 많습니까? 근데 성경에 놀랄 일이 있으면 기록했겠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리아는 놀랄 일이 없습니다. 단 하나, 12살 때 성전에 다시 호적하러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때 다시 왔던 길을 돌아 이틀이 걸렸는데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인간적인 마음에 우리가 네가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걱정할 줄 아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모르십니까? 그때 말문이 다 막히는 겁니다. 사람들 순간순간 하나님이라고 교회라고 목회자라고 장로님이라고 님자 붙여가다가도 어느 순간 맞닥뜨리게 될까요? 마음에서 감정적으로 일어나면 안 좋거든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천대의 만세의 복을 받는 사람의 가치를 가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깜빡하고 있는 이 아이 12살 될 때 하나님 집에 머물다 우리는 돌아가서 보이지 않을 때 우린 자식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드디어 이 아이 12살이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말하기 시작하고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다들 성전에 올라가지만 기도하러 제물 바치러 올라갔지 하나님 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걸 정말 집으로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때서 마리아는 생각합니다. 아, 내 아이가 아니었지. 그리고 또다시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 놀라움 속에서 마리아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돌보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지금도 주의 어머니라고 한 구절 때문에 너무 우상화해서 문제는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세상에 마리아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탄절날 항상 생각나는 것은 구유에 놓인 그 예수 옆에 그 어미 마리아와 요셉이 앞에 동방박사 3명이 그 울타리 밖에 목자들이 서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거 보이십니까? 이것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이런 마리아를 하나님이 왜 은혜 주셨다고요? 비천한 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씩 기도하고 응답을 이야기할 때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이 맞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조금씩만 조금씩 응답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자도 생각하고 계획하는 분일까? 아니요. 그분 하나님은 6 항아리에 물만 채워도 완벽하게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완전하게 믿으시고 그분 앞에 비천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을 영접하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해결하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천한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아이를 주셨기에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하느냐? 마리아는 후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분이 누군가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요? 교만하고 거만한 겁니다. 그리고 교만과 거만을 동일시하는 뭐라고요? 우상숭배인데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릅니다. 관계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왜 깨트려질까요? 부부간에 왜 문제가 생길까요? 서로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나 이 정도 인정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인정하면 달라질까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기간에 좋은 책을 좋은 선생을 만나도 여러분 저는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변화되고 마음이 달라지고 눈물 흘리고 나면 감성적으로 풍요했을지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가면 직장에 가면 삶의 자리에 가면 똑같이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시간 여러분께 구합니다. 정말 여러분 스스로가 괴롭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셔서 그분을 다시 초청하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제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이 갖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재하사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고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소망으로 은혜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마리아는 그를 이렇게 존경에 맞는 걸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49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변화도 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결단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 받고 응답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정말 불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져주지 아니하면 그거는 맛만 보는 겁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왜 돌이켜서 죄악의 길로 갔느냐? 비천한 자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비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말들과 행동들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엎드리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까? 다듬고 올라가서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 입술을 주장해 주세요. 제 눈빛을 주장해 주세요. 제 손짓이 하나님 은혜를 주장해 주세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과 말과 손짓 속에서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마리아에게만 행한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행한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전에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잉태됨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거하셨음에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병 이외의 기적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먹는 것에 마음 빼앗겼을 때 참된 생명의 떡은 생명수는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먹고 마시고 묵상하면 정말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이 정해져 있고 적당 읽는 거, 적다는 거 그 주님 압니다. 그건 학습이죠. 성령의 체험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달아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할 줄 믿습니다. 2024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비록 부족한 지난 세월들 분주하게 바빴지만 이제 여러분이 만세의 복을 받기 위해서 마리아가 입한 천사가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가진 사람에게 누가 반응한다고요? 성령이 반응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반응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죽해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면 귀신이 도망갈까요? 예수 이름을 이야기해서 귀신이 도망갈 때 여러분 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염려, 고통, 아픔들 생길 때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라고 합니까? 아니면 상대를 보고 마귀야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절대 안 떠납니다. 마귀는 돌아다니거든요. 나의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는 쭉 돌아다니다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또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오지 않습니다. 7 악한 귀신을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줄 알았는데 잘한 줄 알았는데 변화되어 온 줄 알았는데 저 같은 목회자도 어떤 문제가 생각하면 그나마 드러나지 않아서 다행이죠. 안에서 분노고 화가 그리고 혈기가 오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눌리십니다. 그만해. 근데 말씀이 없어도 어떻게 될까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으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맙니다. 어쩌겠냐고 내가 이렇게 된대.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생깁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을 때도, 지난 수요일에 제가 우리 이종 목사 설교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물고기 잡을 때도 말씀에 의지해 순종하는 자와 말씀을 가지고 계산하고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자하고는 다릅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리아가 결국 받은 것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예수님을 받은 겁니다.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성탄절 뭐 받고 싶어? 근데 우리 아이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산타크로스 이야기하고 뭐 엑스마스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산타크로스는 나쁜 게 아닙니다. 산타크로스라는 사람은 원래 신부님이셨습니다. 저 그때 목사님이 계신 목사님이 했겠죠.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성탄의 소식 전하고 싶어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다 보니까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상업하고 물들면서 나쁘게 진행되었지만 실제적인 것은 우리가 어떤 시대를 따라 문화에 따라서 사랑을 전할 때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게 뭐 어떤 저주받을 죄상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이의 말처럼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일을 누구에게요? 여러분과 제가 행하기 위해 오셨음을 믿으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한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사는 게 힘들지요. 자식, 아내, 생업, 사업. 아이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요? 저희 둘째 아들이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빠 정말 죄송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토익 시험 치는데 주일 시험지를 가야 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참담했지요. 야, 목사들 어떻게 주일 시험 치지? 나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바란 적 없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답답하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 아이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 믿음대로 되라고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찾는 사람 누굴까요? 오늘 예배도 한 분 장로님이 저한테 무술을 썼습니다. 목사님 주일 성도 못해서 고민했는데 저한테 묻길래 저는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직장 그만두세요. 그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에이, 목사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아봤지 않습니까? 돈 많아야 삽니까? 통장에 돈 많으니까 행복합니까? 아니요. 이제 그 정도 나의 위치, 직분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함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면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지나갔겠지만 그분이 그냥 단호히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옆에 그때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직장 다녀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나와서 물었기에 장로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는 죄지을까 봐 그냥 앞으로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단호에게 성경적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다녀본 날 이 지혜가 쏙 들어오는 거라. 그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생이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들으시겠습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하신 이야기지만 능하시니까 큰 일을
마리아에게 행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안덕교회 모든 분들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하고 나서 다른 이야기, 다른 생각,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켜봤을까요? 노아 홍수도 일으켜봤고 소돔 고모라도 없애봤고 바벨탑도 오늘 흔들어서 갈라서게 만든 분입니다. 그리고 겨우 아브라함을 택해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택하셨습니다. 요셉도 택해보셨고 더 나가서 다윗도 택해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 나라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이 되셨고, 여러분 인생에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하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믿고,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하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 이름은 기도 잘하십니다. 예수 이름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든 죄에서 사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면서 죄를 좀 하고 반복하는 사람에 대해서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고 속으로 가슴 아파하고 이야기할 때 그 죄사함이 나로 인해서 부정되는 거 모르십니까? 힘들지요. 약한 자 고통받는 세상입니다. 낮은 자가 천하게 대우받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을 주시면서 이것을 따라 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는 겁니다. 새롭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다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발견해야 됩니다. 목사니까 집사님보다 낫다, 권사님은 낫다. 순간 그럴 수 있죠. 정말 이럴 수가 있나라고. 그런데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윗이 아니거든요. 저는 모세가 아니거든요. 저는 아브라함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냥 하나님의 사도의 전성에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축도를 베풀고 예전을 하고 장례를 집례하고 결혼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구별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든 제도권 안에 있는 목회자입니다. 거기에 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이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엎드리는 겁니다. 그분의 크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임하겠다는 들려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내년에 정말 어떻게 이렇게 기쁘고 좋은 일들이, 그래서 과거가 생각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부모 자식 관계가 되고 부부 관계가 되고 직장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는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86년 동안 사람들이 지켜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허물과 부족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와 제3을 믿고 예수 이름을 구하였기 때문에 안덕교회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2023 지키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손을 펼치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기때 모든 축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자, 강박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에게 내렸던 모든 심판들을 거두어 주시고 오늘 마리아처럼 비천한 자로 다시 겸손하게 낮아지는 안덕교회가 될 때에 새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